빌레몬서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에 바로 이 무엇보다도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데서만 받는 은혜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영을 통해서 받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영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우리 안에 그런 통로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폐로 호흡을 하면은 폐만 산소를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몸이 산소를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몸도 아니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있으면은 그것은 단순히 영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에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을 통해서 받지 않는 그러한 은혜는 그냥 그 일반 은혜라고 하죠. 일반 은혜. 일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영이 거듭나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 이걸 이제 일반 은혜와 구분해서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데 바로 그 특별한 은혜는 바로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개념을 이해할 때 항상 영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 영의 자리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우리의 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이 그 자리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또 그 자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어서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우리 영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만큼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영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을 점점 이겨갈 때 그런 것들이 점점 축소되고 약화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영을 통해서 사실은 그 영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삶이 예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그래서 빌레몬서 마지막에 바로 그 인사로 또 그들을 위한 축복과의 기도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의 변화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첫 번째로 영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죄와 사망의 권세 대신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보호자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시니까 내가 그 주님 품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제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내 몸을 다스리시면은 이 그다음에 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외신 뉴스를 통해서 흔히 접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그 혼란 상태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난민이 되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에, 영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은 마치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 흩어져요. 흩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고 또한 마음이 허무하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따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 게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내 부모님이 누구냐,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어,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어떤 나라에 사느냐, 내가 어떤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느냐.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우리의 모체고 또 우리가 살았던 또 내가 어느 나라 시민이라고 할 때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걸 이 모국이라고 하죠. 모국.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국.
이 두 가지가 사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두 가지 이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 때도 항상 이게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낯설죠. 대한민국 시민이 되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아도 이 낯설단 말이죠. 계속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또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시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고 내가 어른처럼 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나는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내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두 번째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린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옳다. 그것들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항상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탕자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 그대로 내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가 지난 주일 요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내 아빠처럼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로서 내가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선악과죠. 그 내가 어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사실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자꾸 행동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예. 그건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요즘은 그런 순종이라는 것을 별로 이렇게 예,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사람들이 즐겨하는 단어가 아닙니다만 그 이제 과거에 잘못된 권위주의 사회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항상 기억해야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 나는 뭘 따르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나는 뭘 따르고 있느냐?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 순간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을 정당한 법을 따르는 것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예? 예. 그래서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진리를 늘 놓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세상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따르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다 이 영적인 일,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야지만 우리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영의 통로를 제대로 열어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영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제가 영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